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자도 채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면 흔히 재밌게 보는 것이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이야기를 보죠. 그런데 이 사자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육식동물은 소화기에서 탄수화물을 넣으면요 설사를 하고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짐승의 먹이는요 사자든 양이든 사슴이든 다 풀 먹도록 했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식물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씨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콩 먹고 또 쌀 먹고 그랬죠? 다 씨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도 씨 맺는 나무고요, 또 나무에서 달리는 밤, 호두 이런 견과도 다 여기 먹도록 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추김치도 먹고 무도 먹는 이런 밭의 채소는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추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는요 다 약초입니다. 약초.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험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질병이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주신 것이 밭의 채소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매 끼마다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곡식, 견과, 그리고 과일, 채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그리고 창조시에 하나님이 동물들, 새에게 주신 식물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물론 이제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처음에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했으니까 사자도 처음에는 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홍수 이전까지는요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소처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근데 지금은 노홍수 이후로 사자와 표범 이런 것들은 다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사자와 표범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천국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살고, 서로 잡아먹지 않으니까 함께 살겠죠, 그죠? 그러면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풀을 먹도록 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 다시금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에 곡식과 견과와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과일을 먹도록 하신 그처럼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곡식과 과일과 견과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풀만 먹고 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풀만 먹는 사자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문, 잡지, TV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자, 이게 제목이죠. 자,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46년 9월 1일 조지 웨스트 뷰 부부는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초청했죠. 우리 동물원에 와보라. 그래서 이제 동물원 구경 갔습니다. 그 동물원이 시애틀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막 아프리카산 어미 사자가 새끼를 분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은 이 어미 사자가요, 새끼를 낳자마자 자기 새끼를 확 물어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흔드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7살 된 사자가요 4번이나 자기 새끼를 물어 죽였대. 낳자마자. 그래가지고 마침 어미 사자가 막 새끼를 물어 흔들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이것이 창살에 쾅 부딪혔어. 그러니까 얼른 사육사가 그 새끼를 딱 건져냈어. 근데 이미 지금 다리는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새끼 사자는 오른쪽 앞발에 골절사를 당했는데 이 사육사 친구가 자기 이제 놀러 온 친구한테 웨스트 부부에게 이 새끼 사자를 집에서 한번 길러보겠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무서워서 못 기르겠는데 이 사람은 또 들고 왔어. 그 이유가 있더구만. 이 부부는요 24만 평이나 되면 큰 농장하는 사람이라 자기 농장에 막 당나귀, 소, 양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으니까 이걸 들고 왔겠죠. 이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자, 이 조지 부부는 이 새끼 사자를 리틀 타이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200에이커, 우리나라 평수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24만 4천 평. 와, 앞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여기 우리 전체 땅 평수가 몇 평이냐면 2만 5천 평이 됩니다. 2만 5천 평. 이것이 몇 배요? 10배. 그러니까 이쪽 전체 되는 거예요. 전체. 와. 미국은 원래 이렇습니까? 와,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 근데 이 농장의 이름이 뭐냐면 히든밸리입니다. 우리는 히든밸리고 여기는 히든밸리야. 그래서 이제 농장을 데려와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 앞다리 부러진 것을 수의사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지 말고 이걸 이제 이 부부가 이게 부모를 대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 준 거예요. 이제 걷지도 못하는 3개월 동안 안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새끼니까 우유를 먹여야 되겠죠. 우유를 먹여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부모를 풀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부모를 풀었는데 이제 쩔뚝거리면서 걷기 시작하다가 6개월이 될 때는 이제 완전히 다 나왔어. 자, 동물원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들은 3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며, 애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젖어 먹이지만 이제 크면 이유식을 하는 것처럼 이 사자도 이제는 3개월 지났으니까 이유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육식만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고무로 만든 장난감 대신에 정육점에서 구한 신선한 솥뼈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솥뼈를 씹으면서 놀도록 했는데 이 사자가 갑자기 어린 사자가 솥뼈와 잘게 쓴 살코기를 딱 놓여놓으니까 막 주랭이를 쳐버리는 거라. 냄새를 맡더니만. 그리고 자기 먹던 것도 막 토해버려. 그 냄새 맡더니. 야, 그래서 골치 아프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고기를 싫어하니까 이 양하고 같이 뭘 먹여요? 양과 사자를 함께 우유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유.
곡물로 된 시래를 끓여서 죽을 만들고 또 채소와 과일을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채소와 과일을 줬대. 그래서 이렇게 양과 같이 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사자는 반드시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 친구가 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일 때 우유 속에 몰래 소피를 타가지고 먹여봐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피 맛에 길들이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방울의 피를 딱 넣었습니다. 피 냄새를 딱 맡으니까 도망가 버려. 그또 5방울로 또 줄였어. 딱 냄새 맡으면 도망가. 이제 마지막 한 방울 따면서 한 방울 넣어도 피 냄새 안 맡고는 도망가 버려. 야, 이거 참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리틀 타이크를 살린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일까? 이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의 이제 드디어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 정육점 하는 정육점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리틀 타이크를 데려오면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잘라서 주면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지금 타이크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돌려버리니까 먹어봐 하니까 싫어, 이게 싫어. 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한 친구 이야기를 우유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우유 속에 햄버거를 섞은 우유를 딱 같이 줬다가 우유를 딱 먹이고 먹을 때 잽싸게 탁 옮기라는 거야. 그랬더니 옮기자마자 도망가 버렸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망가 버리니까 야, 어떻게 할까? 이제 드디어 타이크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4살이 됐어요. 4살. 근데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보니까 타이크가 제가 이 몸무게가 150몇 킬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챗GPT로 쳐봤습니다. 정상적인 아프리카산 라이언 사자의 수컷과 암컷이거든요. 암컷의 몸무게 하니까 정상적인 몸무게야. 고기를 안 먹어도 정상적인 사자의 몸무게로 이미 큰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요, 반드시 어릴 때 고기 먹여야 된다는 생각 다 버리십시오. 네.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이제 4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는 주인이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 사자는 반드시 고기를 먹여야 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상금 1000불의 상금을 내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내 이 리틀 타이크가 이제 이 고기를 먹기 싫어하는데 고기를 먹게만 하면 내가 1000불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상금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문과 방송을 타가지고 이제 온 미국 땅에 채식만 하는 사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채식만 하는 사자에 대해 온 미국에서요, 이 리틀 타이크를 구경하러 또 사람들이 와.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막 놀러 오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문, 잡지, TV에서도 와서 촬영해 또 취재. 그래가지고 리틀 타이크가 졸지에 미국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송도 타고. 이제 이후로 사방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또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리틀 타이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각종 종류의 제안들이 들어봤습니다. 그 제안대로 타이크에게 고기를 먹여보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자를 구경하러 온 어떤 젊은이에게 자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봐도 고기를 먹일 수 없다는 그런 걱정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젊은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선생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거라. 그래서 읽고 싶은데 제가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하니까 창세기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아마도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펴봤단 말이에요. 펴보니까
창세기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은 사자든 거미든 할 것 없이 다 풀을 먹도록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4년 만에 이 웨스트뷰 부부는 이 리틀 타이커에게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유명한 동물 수의사에게 이 리틀 타이커의 종합 진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제 타이커를 가지고 종합 진찰을 의뢰한 결과, 그 결과를 이것입니다. 4살 된 352파운드, 160kg. 이게요, 정상적인 사자의 몸무게가 똑같아. 저는 이 사자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사자보다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을 하는 사자도요, 채식하면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식하다가 채식 바꾸면요 건강해집니다. 지금 사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봐, 사자도 풀머리가 더 건강해지잖아. 타이커는 어려서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이 동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동물과 지금 꼭 안고 잠자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먹줄도 없이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와 함께 또 이렇게 또 병아리와 함께 있고, 병아리야 병아리 이거. 그리고 이 병아리 부화장에서 지금 부화를 방금 했어요. 이 병아리네 병아리.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장 주인이고, 이게 왜냐하면 1900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진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찍은 그 사진이 퇴색돼서 좀 이렇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이 오니까 방문객들과 함께 막 놀고 사진 찍고 이제 즐기게 됐어요. 이제 이 리틀 타이커가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좀 즐기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전국 각지에서 이제 리틀 타이커와 함께 이제 한 볼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홍수 이전의 모든 동물들은요 다 뭐했습니까? 채식했습니다. 노홍수 이후에는 이제 채식하는 초식동물과 육식하는 육식동물과 잡식하는 잡식동물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식동물인 사자라 할지라도 채식만 하니까 성격이 아주 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모습과 시선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채식하면요 사람이 양처럼 순해집니다. 이곳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입니다. 포항에서 사업하는 한 남자분이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 근처에 굉장히 비싼 요양원이 있다네요. 그이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식당에 영양사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시설도 아주 좋고 그럼 아주 비싼 데인가 봐. 거기에 있다가 일로 왔대.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양같이 착하네요. 아마도 풀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있던 요양원, 비싼 요양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마다 고기나 생선이 안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 3끼씩 엄청 잘 나온대요. 그래 먹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이죠. 노상사가 온다. 저끼리 노상사가 온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너무 비교하다. 그래서 여기는 풀만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양처럼 다 됐는가 보다고. 여러분이 풀만 먹으면 양처럼 됩니다. 그래 천국에서는요 싸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만 먹을 겁니까? 예, 풀만 채식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곳에서도요 채식만은 재림교인들은요
양처럼 순한 사람들입니다. 딱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요, 재림교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막 재림교인 가운데도 성질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질 괄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육신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자세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먹는 음식은요, 우리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육체를 그렇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순도 그렇게 만든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제처와 함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그걸 이제 저녁 예배 때마다 큐티하면서 한 장씩 읽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건강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력,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요,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식하지 말 것,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옛날 그 시대 때 과식을 한 목사들이 많았던가 봐. 과식하지 말 것. 두 번째, 아무거나 먹지 말고 건강기억자가 되어가지고 순수한 채식만 하라고 아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 여러분이 이 음식은요, 여러분의 단순히 이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품성, 여러분의 도덕성, 여러분의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건강 기별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채식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시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시대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타락해야 하는 이 세파에 거슬러서 도덕적인 정결함을 입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식생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뭘 음식 가리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 히든밸리 농장에서는 여러 짐승이 많이 있는데,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 염소, 개, 고구, 고양이, 라쿤, 닭, 공작새 등 엄청나게 22만 4천 평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자인 타이크가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다. 예, 당나귀야, 당나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베키라고 하는 어린 양을 제일 좋아했다.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닐면은 이 천국의 분위기를 이곳에서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양과 함께 저저같이 먹었던 젖동무죠. 커서는 양을 이렇게 꼭 껴안아 잠도 자고, 소파에서도 트로피에 잠도 자고, 언제나 같이 붙어 있어. 같이 또 산책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타이크가 드디어 공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대학의 2년간의 끈질긴 요청 끝에 웨스트 뷰 부부는 자기가 찍은 타이크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필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극장에서 이제 먼저 자기가 이제 타이크에 대한 필름을 이제 쫙 보여주는 거야.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이 필름 상이 딱 끝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러면 무대 옆에 소파에 이 타이크와 함께 앉은 것이 컴컴했는데 조명을 딱 비추는 거라. 그러면 드디어 이 부부와 사자가 딱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딱 주인공을 볼 거 아닙니까? 2,5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 입체 여지없이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이 기록 영화를 감상했다. 끝부분에 그의 사자가 양들과 함께 풀밭에서 노는 장면이 나올 때 올겐 연주 소리에 맞추어 조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6절로 9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엄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을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농장 주인, 히든밸리 주인인 조지가 쫙 이사서 이런 거예요. 오르간 소리가 나고 청중석 사람들 중 수건에 끓여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우려 같은 박수로 저들의 감사와 감격을 표시했습니다. 점점 다이크의 인기가 높아지고 알려지게 되어 여러 사람들 앞에 자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드디어 할리우드 TV 스튜디오에 와서 3일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얻은 과로 그리고 감염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자주 하다가 결국에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이크 비석입니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비석을 보면 리틀 타이크 1946년 9월 2일 출생해서 1955년 7월 20일 사망. 그러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9년 살았습니다. 9년 동안 이 사자 타이크는 한 번도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육식동물들도 고기를 먹지 않고 양과 같이 채식하면서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채식을 하면 저들의 성질 또한 채식만 하는 동물들과 같이 온순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육식동물의 소화기와는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식동물에게 탄수화물을 먹이면 설사해버립니다. 소화기관의 장애를 일으켜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육식동물인 리틀 타이크는 채식만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상으로 가는 불가능한데 왜 그럴까? 원래 모든 동물들은요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노아우스 후부터 이제 어떤 동물은 육식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육식동물이죠. 그렇지만 육식동물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육식동물의 유전자에는 원래 무슨 유전자가 있겠습니까? 채식을 할 수 있는, 채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다 있어. 그런데 그 기능이 이제는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유전자에. 노화수 후에 변이가 일어나 어떤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어떤 유전자는 퇴화 또는 감춰진 것입니다. 아마도 노화수 이들 육식동물들에게는 채식할 수 있는 기능의 모든 유전자들이 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활성화된 상태로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틀 타이크는 어떻게 채식을 해도 소화가 되고 육식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생후 3개월 동안 그가 앞다리가 골절상 입어가지고 뭐 했잖아요. 그때 그 농장 여주인이 품에 콕 안아가지고 우유 먹이했죠. 이러면서 이 농장 주인의 지극한 사랑이 리틀 타이크의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찌직 딱 들어오면요 한순간 여러분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잘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이타적인 모아적인 사랑이 동물이나 사람의 유전자를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을 이 리틀 타이크가 증명한 것입니다. 크고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동물이나 사람도 그들의 생활 습관, 성향, 성격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바꾸고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거라. 그래서 천국에는요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 천국에는 피곤하다 지친다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태양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태양보다도 7배나 강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해가 떴을 때 촛불 켤 때 촛불은 아무 소용이 없죠. 딱 그런 격이라. 하나님의 그 빛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력과 활력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비록 천국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인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야, 그것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환경이 좋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계실 때만 이곳이 천국이 되느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고 생활하실 때 여러분 이곳에서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 그 빛이 여러분을 날마다 치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체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물음표를 딱 했습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지식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려고 딱 캐셔막 해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져가지고,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밀려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압도해버릴 때, 그 사랑의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춘 남녀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요, 오직 그만 바라봐. 그죠? 그만 쳐다봐. 이거 완전 본능이야, 본능.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랑에 못 빠졌어. 두 번째,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식물군을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뜨거운 모습에 걱정이 가지고, 제가요 우리 첫아들 낳았거든요. 첫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신기한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아들 얼굴 보는 거야.
그리고 얼굴 쳐다보다가 밥 먹고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애 보는 일이야. 와.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한 것은 왜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많이 임하면요, 지금 리틀 타이크가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유전자가 바뀌어버렸어. 비활성화된 그 유전자가 활성화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니까 이 사자가 채식만 해도 뭐 전혀 문제 없어. 더 건강해졌어. 그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